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불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불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듭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 아버지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때를 따라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때를 따라 거름을 주셔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목자 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포도나무에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거름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친히 우리의 농부 되시는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론 우리가 우연처럼 여겨지는 일들, 와 정말 오늘 운 좋았어, 와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일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지만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익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들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그게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정말 물질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드세요. 그런데 그 필요한 만큼 딱 채워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운전을 하다가도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금 당장 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이 주차할 공간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데 앞에서 차가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우연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 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걸음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이고 가지가 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음을 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였어요. 이 가지를 쳐서 우리 안에서 분산됐던 에너지들을 집중시켜서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지치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픔과도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힘든 시간만큼 하나님을 찾을 때 없잖아요. 그 힘든 시간만큼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은 적 있나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지치기는 나로 하여금 분산됐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일 수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않은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우리 안에서 아픔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지치기임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지난날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늘날 통해서 그 힘듦의 시간이 오늘 나를 있게 했던 그 시간임을 기억할 때 있잖아요. 그 아픔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고 계세요. 가지치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분산됐던 흩어졌던 우리의 에너지들을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5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거듭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7절 5절하고 7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십시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시냇가에 남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독대행진, 성경 천독대행진을 하고 매일 아침 새벽 말씀을 묵상, 말씀을 나누고 매일 저녁 9시 기도회 우리 섬김이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에 나눈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철을 따라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든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봄이 되면 봄이 되는 열매를,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는 열매를, 가을이 되면 가을이 되는 열매를,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는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견디는가 하면 오늘 15장의 말씀, 그리고 16장, 17장 이어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이 언제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일상 거닐다가 그냥 던지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15장, 16장, 17장 이어져 나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장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잡히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면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들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불안함 가운데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인생의 광풍이 불기 전에, 인생의 고난이 있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인생에 남길 유언들이 뭐가 있습니까? 돈을 얼마 남겨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게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인생의 태풍이 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희들의 더 큰 핍박이 올 것인데, 그 핍박이 오기 전에 이 핍박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그 고통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견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말라져 끊어져 버려요. 자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인생의 고통과 생각지도 않았던 괴로움, 아픔들에 의해서 부러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붙어 있고,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 때 있었잖아요. 시련이 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그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 앞에 떠나 있으면 시련은 더 큰 아픔으로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주님은 찬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시련이 와도, 이러한 고통이 와도 너희를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그마한 시련이 와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또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그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록에 나타난 그 환난 때에, 그 말세라고 말하는 그 말세에 나타난 그 징조들 앞에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언젠가 사도행전 말씀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말세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세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금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세에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현상 가운데서 두려워 떨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치 신앙은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말라져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이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더 지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침에는 새벽의 말씀을, 또 저녁에는 우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성경 천독대행진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말라 가지가 부러져 버려요. 작은 시련이 와도. 그런데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련이 와도, 그 어떤 태풍이 와도 든든히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접붙여 주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걸음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가지치기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맺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기를 원하세요.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요. 흔들어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와 같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 거짓 이야기,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뉴스. 진실은 한 가지인데 99가지는 가짜예요. 이 가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신앙이 시름시름 앓게 만들어요. 정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친해진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더라고요. 정말 다 떠났어요. 가짜의 거짓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가 거짓 이야기를 들으면 그 거짓 이야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속상하죠.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흔들어대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급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결코 마귀의 장난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참 포도나무가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붙어 있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시름시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흔들어대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오면서 나도 모르게 주일? 그렇지 않나요? 위드 코로나 이제 11월 7일부터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진다고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대 정말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정말 지켜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지켰던 우리 신앙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일을 지켰던 분들은 이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수요 예배 나왔던 분들은 새벽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시간을 내가 놓치고 예배의 시간을 내가 소홀히 여기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들어대면서 내 신앙을 갉아먹더라고요. 오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우리의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관상용 나무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접붙여서 그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 원하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걸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계획을 심었고 기대를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접붙여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참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냐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헛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세요. 근데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걸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아닙니다. 행운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랑을 주세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공개받게 하시고 때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보게 하실 때도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던 그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들, 그 우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되길 원하시는가? 이 포도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를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서부터 가장 먼저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 밑가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밑가지. 이 밑가지가 있는데 이 밑가지는 가장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 나왔으니까 고참이에요. 선배예요. 기득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나온 이 밑가지라고 말하는 이 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의 어디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가지는 그 밑가지 위에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맨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가장 연약한 가지가 가장 위에 있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나온 가지가 맨 밑에서 받쳐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가지, 그 다음 나온 가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가지가 맨 위에 있어서 어떠한 바람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위에서부터 가장 많은 태양을 받아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에 나뭇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올 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온 가지가 아래에서 든든히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장 먼저, 가장 오래 다녔던 분들이 맨 밑바닥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새로 지어서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각 구역 식구들이 시간을 내어서,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어떤 분은 낮에, 어떤 분은 저녁에 일터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각 구역 맡았던 그 일들을 다 감당을 해요. 어떤 때는 보니까 구역 식구들이 못 오면 구역 섬김장 혼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 구역 섬김장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일터를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때로는 새벽에 와서 그 맡겨진 일들, 구역 식구들이 아무도 못 오니까 혼자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닦고 쓸고 나르고, 마치 포도나무의 그 밑가지가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 섬김장들, 우리 항존직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땀방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이와 같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구역장이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에 힘을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졌다면, 자그마한 시련이 와도 그 바람에 무너져 버리고 끊어져 버리는 나무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 우리 구역 섬김장들, 또 부섬김장들, 구역원들 서로 합력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가 밑가지가 되어서 나중에 온 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밑가지가 되어지도록 서로 노력하는 그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가 밑가지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나는 맨 위에 있어야 돼. 가장 처음 난 가지가 맨 위에 있었다면 그 나무는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끊어졌을 거예요. 그 밑에 새로 나온 가지들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었을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나왔던 가지들이 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가지가 맨 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태양열을 공급받고, 그러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든든하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먼저 나온 가지들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가 밑가지가 되어져서 연약한 지체들이, 처음 나온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회, 가정,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꽃이 피어 있는데, 이 국화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요? 와, 진짜 꽃 이쁘다, 꽃 향기가 너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와, 이 꽃을 피운 가지가 정말 이쁘다, 이 꽃을 피운 가지가 정말 정말 귀하네 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꽃이 향기롭고 꽃이 이쁘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꽃이 피고
꽃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쳐주는 가지가 있었어요. 꽃잎이 있었고요. 이 가지가 든든히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와, 꽃향기가 너무 이쁘고 꽃이 너무 예뻐요. 사람들에게 그 꽃을 만지면서 꽃이 너무 이쁘다고 말할 때 그 밑에 있던 가지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지가 되어서 그 일들을 받쳐줄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잘못 가르쳐줬나 봐요. 인자에 온 것은 제가 자, 따라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려 오셨어요. 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서로가 서로의 밑가지가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터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에도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더라고요. 주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도와주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무너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음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오늘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그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침에 말씀의 묵상을 나누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열매를 맺음 같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밑가지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의 밑가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온 자가 밑가지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먼저 나온 지체들이, 먼저 섬김을 받은 지체들이 밑가지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광 받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